우리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제 여쭙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이 우리에게 이제 좀 생소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믿음이 크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막 좋은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큰 믿음 같은데 오늘 제가 그 우리 5절 10절까지 말씀 이전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11절하고 우리 그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뭔가를 믿음이 더해지는 게 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17절에 17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있고 또 용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족해 하는 게 뭔가? 실족해 하는 거라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갖다 놓을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 그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이제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심판까지 가게 되겠죠. 그럼 실족해 하는 게 뭔가? 우리가 가장 이 땅을 실족해 했던 사건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우리 천주 아담과 하와를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담과 하와의 눈에 이 선악과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사람들로 그걸 못 먹게 한다는 그것으로 실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걸 갖다가 이제 믿음으로 봐버리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믿음으로 보지 않고 사탄이 앞에 놓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좀 실수해서 그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이 실족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사람을 넘어지고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아니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 실족해 하는 경우가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어떠한 경우와 형편이나 사람도 주님을 통해서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은 이 일이 우리에게 큰 그 낭패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자신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벼랑 끝에서 그 사람이 절벽에서 밀어뜨리는 경우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데 만일에 이 길이 옳다. 그 사람이 이게 벼랑 끝인 것 같은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보자. 해서 그게 떨어진다면은 그게 바로 실족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문제점이 있죠.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확신하는 거죠. 실족해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끝까지 자기가 자기의 것을 고집을 해서 그 사람으로 그걸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정말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 같다. 마음먹었는데 그에 가까운 친구가 그게 무슨 소리냐? 교회를 봐라. 그 교회가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뭐 교회가 요즘에 보게 되면 그 봐봐라 모든 허물과 실수들이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를 예수님을 그 교회 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생각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를 설득해서 교회를 못 가게 되겠지만은 그에게 화가 있게 되는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을 해방한 거죠.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의 것으로서 그 어떤 사람에게 고집스럽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다면은 그가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중심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중심이 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막 크고 믿음이 작고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 게 믿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가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몇 번? 하루에 7번이라도. 믿음은 뭔가?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못하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누군가 용서함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풍성하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 볼 때 그가 나보다 더 복되고 그가 나보다 더 풍성한 것이 영 안 익었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난 것은 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능력을 받았다. 내 믿음이 크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은 치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할 줄도 모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믿음이 적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 않으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기 히터 끕시다. 히터 때문에 다들 졸리신가 봐요. 밖에 날씨들이 따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마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속에서 막 질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치유도 되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팠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믿음이 겨자씨반도 못하고 아주 작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믿음의 기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세우셔야 되니까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나는 믿음이 크다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여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어려울까 봐 내가 그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을 조심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은 나병 환자라 그러는데 요즘 우리가 한센병 환자라 그러죠. 자, 요즘에 모든 병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이름들을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질이라는 이름 대신에 뇌전증이라.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낳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였던 그 아버지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가 고쳐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지 아닌지 못함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유 선생님,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제가 믿음 주셔서 이 아들 좀 고침받게 해주세요. 예,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저기 가나안 여인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우리 딸은 데려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하니까 데려올 수가 없어요. 구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심정, 우리 예수님이 두루에 가시니까 그건 가깝지 않은 거기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자매에게, 이 딸의 어미에게 주셔야 되는 것은
강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성경은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딸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병이나 고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하신 일을 보고 그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 행하신 걸 보고 믿었으면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개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게, 너도 생각해봐라. 그게 맞겠냐? 예. 뭐라 그랬어요? 이 자매가, 아이고,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한 가지 모르신 게 있네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주인이 줘야 먹던, 그 속에 여러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개라 그랬어요. 아주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아픈 상처와 열등감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를 해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 자신의 것을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해.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요.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주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네 원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돼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 우리 한산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자, 믿음을 봅시다. 자,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자,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이 한산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이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9명이고, 사마리아인 이방 사람은 1명이에요. 10명이. 한산병 환자들이 뭐 이민족, 전민족 따지겠어요? 같은 다 처지인데 서로 같이 뭉쳐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구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믿음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구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돌로 집어 던지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어떤 걸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뭔가 자기들에서 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 저들이 소리를 높여서 구했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들이 말했죠. 예수님한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 자기들이 구했어요. 뭘 믿었냐면 주님께서 자기들을 치유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믿자 본전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이 소리를 높이고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이거 믿음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 보이라. 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주님 말씀대로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보통 뭘 원해요? 그 앞에서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을 보이라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병이 나았다. 한센병에서 내가 깨끗해진 것 같다. 그럼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피부에 반점이나 하얀 점들이 더 이상 없고 피부에 그 종기 같은 게 없으면 그가 속죄의식을 행하면서 이 사람은 정결하다 하고 선포를 해줘야 돼.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제사장에 보이라 하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럼 이들이 지금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믿음이 있네요. 한 사람에게서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믿음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저들이 순종에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일이 생겼어요. 1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 줄 생각했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루시며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없는 믿음은 부족한 믿음. 내 믿음을 더하셔서 이게 바로 여기다 더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더하셔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7절의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일찍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체험하고 뜨겁게 체험하고 방언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래서 내가 완전한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겨우 믿음 하나, 믿음 둘, 그 기초 단계 통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거 얼마나 복됩니까? 나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바라보시고 그 젊은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믿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게 다 우리 예수님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가 가야 돼. 그게 더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도대체 우리 사도들이 무슨 믿음을 더하라 그러신가? 사도들이 가만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이 일이 도대체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힘든데 하루에 똑같은 사람이 7번씩 와서 자기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해요. 이게 참 복장 터질 일이죠.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는데 7번도 용서하래요.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 내가 주님 말씀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사도들은 솔직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한센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내 암이 내 몸에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나는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큽니다. 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 자기들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는커녕 능력받고 그것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날뛰는 정도.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그 믿음 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모습은 용서하기도 힘들고 욕심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아직도 부족하다. 주님,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더하소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6절의 말씀 보면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말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그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있어. 우리가 명이에요. 뽕나무대로.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예.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그가 뽕나무한테 지금 나무한테 할 수 있습니까? 그 예배 끝나고 나가서 나무 있어요. 나무 딱 보고 저는 이 앞에 있는 게 무슨 나무입니까? 꼭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제사 드리는 나무. 그 이상 말 안 할게. 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물어보면 얘기할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지금. 그래서 목사가 지금 능력이 있나 없나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뽑혀서. 근데 우리는 못해요. 왜 못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뽕나무가 순종한대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겨우심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어떻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죠. 기준이죠. 이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가 심기를 하면은 그 뽕나무가 순종한대요. 왜 순종합니까? 뽕나무가 믿음의 소리니까. 뽕나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을에 있는 나무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쳐다보고 속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온 동네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큰 싸움이 벌어지겠죠. 근데 할 필요 없어요. 저까지 그 해봤자 뭐예요. 네. 우리가 이사 가는 게 낫지.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 동네 사람들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뽕나무들을 우리가 명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전혀 의심 하나 없이. 그리고 뽕나무는 그대로 순종해 우리 말을. 믿음의 소리니까.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믿음이 시작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구하고 더 은혜를 구해야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생각하십시오. 그건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겨자씨와 같으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나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행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가 말씀해 주신 전혀 앞과 뒤가 연결되지 않는 말씀 같으나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이 믿음의 실천과 열매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능력을 받고 믿음이 좀 생기고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주님 안에서 뭔가 내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착각하기에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 믿음이 크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님이 더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에 종이 있고 주인이 있다. 종이라는 것은 말이 종이지 노예지요. 노예라는 것은 이때 당시 옛적에 고대나 중세 시대까지 뭐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 인류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현대 문명의 시대라 하는 시간까지도 노예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이제 끌려오는 형제 자매들이 아주 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인권이 무너지면서까지 저들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거. 그것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짓는 가정에서조차 그 사람들을 거의 짐승 취급했다는 거. 이거는 주님 앞에서 크게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거를, 그 미국의 교회들 그 회개 안 하면 저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 결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지시하는 거. 지시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섬겨야 돼. 자, 보십시다. 자, 종이. 7절도 봐요. 얼마나 힘든지. 자, 종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말하죠.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일은 여러 가지네요. 이런 일 저런 일 각각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종이 집에 돌아왔어요. 밭에 가서 아주 그냥 종일토록 고생했어요. 또 목장에서 양을 치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러면 그가 들어오면 주인이 하는 말이 너 고생했으니까 이리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없다. 8절 봅니다. 도리어 피곤해 지쳐있는데 하는 말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띠를 굳게 띠고 수정 들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라. 지금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밭을 갈았어요. 또는 양을 쳤어요.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음식을 준비했어요. 띠를 그냥 굳게 통에 메고 수정 들었어요. 그 음식 주인이 식사하라고 열심히 수정 갖다 놔르고 수정 들고 다시 설거지하고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에 니는 이제 먹으라. 자,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9절의 말씀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이고 황공합니다. 종님. 저에게 이토록 고생하도록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넙죽 엎드려 절할 주인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10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제자 사도들이 하는 말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럼 사도들은 뭔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저 좀 예수님께로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디에 계셨어요? 배 바깥 물 위에 서 계셨어요. 그것도 저 갈릴 저 반대편에 가서 걸어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오신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다 그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 말씀은 아니다 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 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지금 베드로가 무슨 정신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했잖아요. 주님이 그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걸어갔어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살이 막 올라오고 태풍이 불어오니까 순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온데간데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이성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야 이게. 그때부터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저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질질 끌고 가셨을까? 아니면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서 같이 걸어가셨을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배 쪽으로 집어 던지셨을까? 1, 2, 3 중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로 가셨다 그랬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빠진 거는 그냥 빠질 수 있어. 내가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 빠졌어. 나는 근데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말하기를 내 믿음이 이 정도다. 주님 말씀하셔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째 의심하였느냐?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거, 잠깐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한 거, 놀라운 일 행한 거,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줄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줄도 모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자기 믿음 있다고 자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 것 하나 행할지도 모르면 이게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셔서 하는 제자들에게 왜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지 않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에게 너희들이 말할 수 있고 그 뽕나무 너희 말 들어서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심겨질 거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능력과 권세가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빠져갔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그가 물 위를 걷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거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는 거 자랑하고 싶습니까? 믿음은 행함에 있습니다. 용서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는 그 믿음은 여전히 적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다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말하기를 이제는 나도 믿음의 장성한 자이고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 아니요.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고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 아니요.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아이 주님이 제가 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거 없다. 어째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높여서 나를 이렇게 높은 자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다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고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의 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니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것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10시간, 20시간 철야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다고 믿음 있다고 얘기하겠느냐?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요. 믿음은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줄 알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므로 이 파주 동산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굽니까?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온전함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